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찬양을 어떻게 영통이 되는가 봐요. 찬양도 이렇게 골라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가할 때에 여러분 피차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이 성경 구절을 외울 때에 시편 1절에서부터 150편까지 정말 좋은 시편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고요, 119편에는 보면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줄여서 25편, 23편 이 말씀은 온 세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구절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에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된 것가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욥기서, 사랑 애가서 이런 거 보면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한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있는 분들이 이 시편 23편 가지고 새로운 삶을 얻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좋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북한 선교하면서 공항원들이나 또 중국의 공항원들이나 또 보위부들이 늘 꽃제비들을 시켜가지고 저를 이렇게 워칭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외웁니다. 외울 때마다 그 이름을 내가, 나의, 나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제 이름을 집어여가지고 외웁니다. 여호와는 제열이의 목자시니 제열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열이가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제열이의 이름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제열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제열이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제열이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제열이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제열이의 원수의 목전에서 제열이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제열이의 머리에 바르시니 제열이가 잔이 넘치나이다. 제열이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열이를 따르리니 제열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하시리라. 이렇게 외웁니다. 시편에 자기들 다윗의 말씀 같지만은 이렇게 읽게 되면은 저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남의 것으로 읽지 마시고 항상 자기의 것으로, 그래야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가지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축복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은요 1절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고백하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2절, 3절, 4절, 5절, 6절에 있는 그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의 그 축복들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범사에 형통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 보너스로 곧 후이 누지려 흔들어 넘치게 하여 우리 가슴에 팍팍 안겨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우리가 띄웠습니다. 한번 갈 때 자기 이름을 이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그가 제열이의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열이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두 절 가운데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이죠? 뭡니까? 인도하시는도다.
두 절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도다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인도해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인도해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스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로 이런 시가 나올 수 있는 형편입니까?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의 마지막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모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특히 형제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사무엘이 사울의 왕 대신으로 두 번째 왕으로 삼으려고 그 집에 왔는데, 이새의 집에 왔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 여기에 아들 더 없느냐 그럴 때에 저 목동에 우리 양치는 애가 하나 있다고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보잘것없이 가정에서도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또 왕이 되어가지고 또 이렇게 골리앗과 싸움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정말로 위험천만이었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참 말씀을 잘 해야 되는데 골리앗을 쳐부수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자분들이 노래를 지어서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어요. 그게 참 좋은 노래인데 이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마음에 앙심을 품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베라를 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있었지만은 우리가 볼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런 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토탈리 자기들이 가만히 자기가 묵상하면서 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난 뒤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창을 피하고 또 구름텅이에 숨어 있고 이런 어려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만큼 됐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대로 돌아가면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후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앞에 걸 다 토탈로 해서 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인도자이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꼴로,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이 소생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잘 어울러서 결국은 내가 가는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의의 길이란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륙 3:3,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말씀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이기 때문에 의를 구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만 잘 고백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옳다고 인정할 때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틀릴 수가 더 많은 것이에요. 언제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 사람보다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 섭섭병이 걸려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던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사락과 아벳노고 이 친구들,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10대 소년들입니다. 그러나 이 10대 소녀들은 어떠한 유혹과 세상과 그 바벨론의 왕이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함과 유혹을 뿌리치고 동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힘든 일들이 생겼습니다. 질투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풀무불 7배나 더 세게 해가지고 몇 천도 높게 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망했습니까? 이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다니엘은, 이 세 친구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보다도 앞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끝까지 섬겼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살아서 국무총리가 되고 요즘 미국과 같은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나라는 그때 당시로 최고 강력한 국가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예가 너무 많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부모를 잘 섬겼지만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가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정말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인데 물 없는 구렁텅이에 집에 넣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인신매매로 애굽으로 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정말로 내 영혼이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이 요셉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젊은 사람치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벗어 던지면서 억울하지만은 던지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화가 났습니다. 저는 똑똑하다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총무로 세워놨더니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옷을 보여주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국가에서 정말로 정객들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서도 이 요셉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또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덕지하리요? 아무리 세상에 유혹하고 아무리 어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유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 이러는 마음으로 끝까지 섬겼더니 요셉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쫄딱 망하리라. 쫄딱은 제가 집어였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는 자에게는 어떤 부족함이 없습니까? 4절을 띄워보십시오. 4절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열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제열이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자기 이름하고 이어보니까 좀 어떻게 감각이 어떻게 달라지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해 주신 후에, 의의 길로 다 인도해 주신 뒤에 다음 단계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씀의 뜻이 좀 다릅니다.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의 뜻은 나의 길 앞에 서서 가이드해 주시고 나의 길 앞에 서서 목자와 같이 위험한 데 가지 못하도록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다는 뜻은
곁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거하면서 평생토록 살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나의 물질, 나의 자식,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남편, 내 사업, 내 직장, 나를 돋보이게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삽시간에 사라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분, 고백하는 분에게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에 주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병들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헤맬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여 낙심하여 고달파할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41장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한 말씀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첫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두려운 현상이 없어집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굉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능력과 파워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위험한 골목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이제 죽음의 길밖에 없구나 하는 그 순간을,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기업 회장님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사장님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고위 공무원들이 뭐가 권력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자살할 정도로 삶을 포기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자살의 두려움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더 두려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보위부들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공포와 공갈과 그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에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졌다, 내 영혼을 소생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시간이 갈수록 위험하고 공포가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찬송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북한에서 기도가 안 되는 때에는 어떻게 해야 했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기도문을 애우시라는, 주기도문을 계속 외웠어요. 사도신경을 계속 외웠어요. 십계명을 계속 외웠어요.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내 노래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하도 많이 노래를 불러나니까 나를 감시하는 보이부 아이들 8명이 두 조로 나눠가지고 하루 3파트에서 24시간 지켰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면 자기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원, 나의 방패시고 오늘 찬송과 같이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고백하기가 되면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서 찬송이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학생 부인의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얘는 실한데 큰 대기업에서 이제 아주 훌륭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일찍이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유학하여서 박사학위도 따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 아주 굴지의 회사에서 정말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급도 빨리 되고 또 봉급도 많아지고 보너스도 많아지고 정말로 부러움 없이, 세상에서 부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도 사고 대걸 같은 집도 사고 또 아주 명품 자가용도 사고 아주 행복에 넘쳤습니다. 그래서 둘이 너무너무 그냥 매일마다 만나면 허니 알레루야 미투 그러면서 막 사랑을 하고, 하여튼 세상에서 즐거운 것은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다가 여보 머리가 띵해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머전시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보니까 고혈압으로 반신불순이 돼서 말 못하는 불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장 아내는 갑자기 닥친 일이라서 속수무책으로 남편을 끌고 이 병원 저 병원 조탁하는 약 다 해보고 또 장안에 이름난 의사들 다 찾아가보고 정말로 지금 남편을 위하여서 온갖 수고를 다 했습니다. 마치 12해 동안에 혈우증을 알아가지고 모든 것 다 살림 다 떨어먹고 예수님 만난 12해 혈우증 같이 이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삽시간에 벌어놓은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어렵게 돈 모아놓은 아주 집도 팔아버리고 자동차도 팔아버리고 이제 할 수 없어서 시골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자식 셋을 데리고 반신불구자 남편을 데리고 살아보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며 시골에 가서 남품팔이도 하고 정말로 남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 정말 가정주부 파출부까지도 하고 노동은 닥치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에게 보약 한 첩 사줄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이 되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전혀 살아날 희망이 안 보입니다. 고된 일에 가날품 못 만져 지쳐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부모 형제들도 없습니다. 자기가 떵떵거리고 잘 살 때에는 부장님, 사모님, 박사님 그러면서 이웃에 있는 친구들까지 사돈 팔촌까지 찾아왔지만은 자기가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고 절망이 없는 사람이 됐을 때에 부모 형제도 찾아오지 않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지지리도 못난 남편 복이 없다 그러면서 한탄을 합니다. 남편은 누워서 그냥 말도 못하면서 인상을 쏘며 짜증만 냅니다. 그야말로 갈수록 태산입니다. 자식들도 배고파 웁니다. 얼마 전만 하여도 정말로 존경받던 그런 잘나가던 시절을 어디로 갔는지 이제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이 젊은 중년은 정말로 삶을 포기하고 이제 자살을 결심하기 위하여서 아들 셋을 데리고 어둠컴컴한 농촌 시골방에 들어가서 연탄불을 피웠습니다. 연탄불을 피워놔 놓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일어나서 놀러 나가려고 그럽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작은 아이는 또 어머니 배고파요. 막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정말로 비참한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방 안에 냄새가 쿰쿰하게 납니다. 이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만반의 준비로 나는 이 세상 끝나버리면 된다. 그랬을 때에 부엌에서 은은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 틀던 라디오를 끄지 않고 그냥 시작을 했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부엌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마침 기독교 방송국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나오는 찬송이 뭐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찬송이 은은하게 들려나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얻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란천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렸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부장 사모는 죽음에서 이 찬송을 듣고 자기가 어릴 때에 중고등부 학교에 다니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옛날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 공부 때문에 그 주님을 멀리 떠나버리게 됐고 똑똑한 남편 만나서 세상에 다 좋은 것을 다 몽땅 가지고 살아봤지만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삭정, 부장 사모님, 대걸 같은 집, 좋은 차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찬송가는 소리가 나옵니다. 계속 흘러나옵니다. 살기 직전에 있는 자살 직전에 있는 이 여인의 귀에는 마음속에 이 찬송이 파고들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께 고함 없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께 아뢰지 않는가. 이 찬송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3절까지 듣고 나니까 새 힘이 솟아나오는데 어디서 그런 새 힘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가?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가? 이 어려운 근심 참된 위로 받는다. 이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남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는 자살 직전에 있는 이 여인이 찬송가 단 한 편 가지고 찬송가 단 한 편 가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연탄불 앞에서 죽어가는 여인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래 다윗이 말씀이 아니고 김재열이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겠구나.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의 불타기에서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예배를 드리고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정말로 남편들도 그냥 돈은 없지만 사랑으로 남편을 감싸고 막 용기를 주고 옛날에는 뭐 원수 같은 남편이 겠겠죠. 빨리 안 등록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내 말씀에 들어오가지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주님의 품을 떠났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소망이 없고 자살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니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몽땅 죽게 맡기고 나니 어디에서 샘이 솟아나는지 어디에서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래 좋노? 너무 좋다.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빨리 찾지 않았는가? 일하고 아이들과 병든 남편에게 저녁을 잘 해먹이고 교회에 가서 철하기도 하고 교회 집회 때마다 열심히
기도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문이 열리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이제 기도문이 열리고 시작하니까, 주님, 우리 남편 영혼도 좀 건져주이소. 내가 이렇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내가 주님께서 기도했는데 나의 삶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육신의 병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했고 이르라. 의인이 외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의인이 외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3년을 부르짖었습니다. 3년의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는데 3년이 지났다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남편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언젠가 남편이 지팡이 없이 혼자서 걸어서 화장실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남편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엉엉 울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 그 가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빛으로 인도하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보고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기도줄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정상적으로 됐어요. 할렐루야. 나무 이르니까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들었네. 아무 감각이 없었더래. 살아났다 그러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이죠. 역시 성가대가 최고다. 시편 23편 말씀은요, 다윗의 고백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어느 여인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한 가정의 영혼을 건져 주셨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여러분은 이 여인과 같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체험을 당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애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1시간 후에 일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굳세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고, 이거 했다가는 또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기대하시라. 오늘 제가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여러분들이 파송한 선교사님들, 김명식 선교사님, 고 선교사님, 그리고 또 전대성 선교사님, 부족한 저를 위하여, 그리고 10분의 또 협력 선교사님들 다 이름을 애우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빈자리가 가득 차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일어서서 이 강당을 향하여서 제가 안수를 합니다. 주여, 이 강당에서 누가 서더라도 하나님의 복음만 잘 전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팍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성가대 축복하고, 그 다음에 비었는데 구석구석에 축복하고, 그날 새벽에 와서 기도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마지막에 가서 주여, 이 교회가 700명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650석인데 백인들 650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적기 때문에 700석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버닝 디자인,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세요. 부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가하는지 너무 몰라요. 여러분들 오후 예배도 좀 참석하십시오. 예. 어떻게 이렇게 200명인데 오후 예배는 50명도 안 합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푸시하는 것은,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 푸시하면 또 뭐 시험 들어가 또 교회 오니 안 오니 그럴 끼고, 저는 뭐 좀 푸시하고 뭐 가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고 제발 우리 영혼이 살라 그러면요, 교회에 집회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특히 리더들은요 정말로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자, 첫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여행 잘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여행 다 같이 주여 하고 한번 하십시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전거했습니다. 부족하고 무식한 종이 전거했지만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 조국이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방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기도하면서 세웠는데 지금 와서 축복을 받고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조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독일과 같이 평화 통일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김명식 선교사님, 고동국 선교사님, 전대성 선교사님, 부족한 종,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아버지 협력 선교사님들, 5대양 6대주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북한에 갇혀있는 선교사님들, 북한 지하에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북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신학생들, 탈북자 신학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지금 아버지 휴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국에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기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입이 만 개가 있어도 주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 북한 형제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여도 그냥 성경책 들고 복음을 전가할 수 없는 이국 땅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로 세계적인 나라, 세계적인 도시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그야말로 영적으로 웰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기도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며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2세들에게도 희망을 심어주고, 정말로 다윗과 정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락과
아벳노고와 요셉과 같은 인물을 키울 수 있는가 고민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다녀오셔서 교회를 새롭게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적으로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친히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호와를 나의 인도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피난처로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범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